마지막 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일 10번째 시간입니다. 22년 9월 24일 조목사님을 위해 기도해야 함, 간교함이 그를 사로잡고 있음. 이제 뭐 어떤 개인의 영적인 상태나 이런 거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은 어떤 뭐 흉을 보거나 또는 비난하기 위함이 절대 아니죠. 주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오시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조목사님이나 저보다 오히려 하늘 군대 안에는요 더 심각한 거 많아요. 아주 그냥 너희 하늘 군대에서 빠질래?까지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죄송합니다 표현이 개눈깔이 이런 영혼까지도 들리는 거예요. 개눈깔. 그게 이제 남편 김홍식 집사님에 대해서 영음으로 개눈깔. 사람 눈으로 개눈깔이라는 건 진짜 큰 모욕이잖아요. 그런데 주님 보시기에 그렇다는 겁니다. 사람의 눈은 뭐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영의 그것으로 눈으로서 이제 판단하고 벌 수 있어야 되는데, 걔는 뭐 말 그대로 그냥 본능에 따라서 자기가 원하는 거 먹고 싸고 이런 것들 본능적인 것밖에 추구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을 주님이 기록하게 하셔요. 그럼 이제 그런 걸 못 받아들이면 어때요? 감히 나한테 막 그렇게 표현하냐고 거기에 대해서 시험 들고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차례 뭐 시험 드는 일들도 있는데 그런 걸 왜 그대로 드러내느냐, 그것을 보고서 우리가 낄낄대라고 알려주신 게 아니고 그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어떻게 다루시고 고쳐가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여기서도 지금 조 목사님의 많은 장점들이 있지만 그중에 또 간교함 이런 것들을 주님이 바꾸시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목사님은 교단 안에서 주님의 크신 뜻을 이룰 자, 그나마 교단 안에 깨어 있으신 분, 주님께서 찾고 찾아서 조 목사님 찾으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목사님을 사용하시고자 부르신. 그래서 교단 안에 깨어 있다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알고자,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주님께 합당한 그런 자세를 갖췄다는 거죠. 주님은 끊임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의 일을 이룰 자를 찾고 찾으신. 찾고 찾는데 없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1000명이면 그 중에 1명, 2명 건질까 말까. 그냥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그러나 아직 영적으로는 약하심. 그래서 영적으로 약하다는 의미는 믿음의 눈이 약하시다는 것. 성령의 이끄심을 보는 눈. 성령의 이끄심을 보는 눈이 있어야 잘 따라갈 수 있겠죠. 그래서 성장이 좀 늦으심. 영적 성장의 빠른 비결은 뭐예요? 주님의 뜻을 빨리빨리 알아채고 성령님의 이끄심을 잘 캐치해서 순종하면 빠르게 되겠죠. 기도가 많이 필요한 분, 영적 싸움에서 잘 넘어짐, 미혹을 잘 받음, 미혹을 잘 받는데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뭐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발끈하거나 인간적인 그런 것들이 나타나는 거죠. 약간 포악성 쪽이 조금 발달하신 부분도 있죠. 지금 이제 사랑의 불, 사랑의 노래 이런 식으로 주님이 아름답게 바꿔가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 야고보와 요한이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 별명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들이 사도 요한이 나중엔 사랑의 사도가 되는 것처럼 만들어 가신 거죠. 매일 그의 영적 싸움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하심. 개인적으로도 기도해 주고 하늘 군대에서도 기도해 줄 것. 아직 겸손하지는 못함. 그러니까 여기서 겸손은 주님께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가 겸손인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 주님께 순종하는 자세에 부족한 부분도 있고, 또 사람 보기에는 이렇게 겸손한 모습보다는 뭔가 이렇게 명예나 이런 걸 조금 더 추구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허히 나를 내려놓고 따르려고 하는 순종하는 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직 겸손하지 못해서 성령의 이끄심을 잘 놓치는 거, 그의 틀이 매우 강함. 틀이 강하다는 건 뭐예요? 깨지기가 어렵다는 얘기고,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는 뭔가 어려운 환경이 주어지기도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게 되는 것. 성령이 이렇게 이끄시는데 고무줄로 생각해 보자고요. 고무줄로 이렇게 사람을 잡아당기면 미약하게 느낄 수 있잖아요. 당기는 거를. 밧줄로 당기면 금방 알겠지만 고무줄로 당기는데 모르면 어떻게 돼요? 툭 끊어지겠죠. 좀 더 힘을 쓰다가. 그런 것처럼 성령의 이끄심은 섬세하게 아주 바람처럼 하늘하늘 그런 세미한 바람처럼 이렇게 임하는데 그거를 세미하게 보지 못할 수 있다는 거죠. 틀이 강하면. 그러나 성령님을 붙들고자 성령의 이끄심을 따르고자 애를 많이 쓰신, 마음은 원인데 아직 그런 훈련이 덜 된 거죠.
지금 성령의 이끄심을 볼 줄 아는 훈련을 받고 계시는 중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라고 목사님의 상황을 알려주시는 것. 자, 중재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을 허물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필요한 것들을 상고의 고통, 해산의 고통을 대신 감당함으로써 연결시키는 게 중재자인데, 지금 중재자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마음도 먼저 잘 알아야 되죠. 또 그 상대방 되는 대상의 상태도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그분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해결할 수 있거든요. 대신. 네. 그래서 상황을 알려주신 거죠. 22년 10월 6일 조목사님께서 성령을 제한하심. 그래서 성령 제한 그러면 이제 이끄심에 순종하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께서 느끼시는 것보다 더 많이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는데 10번 성령이 지금 역사하신다면 한두 번밖에 모르신다는 얘기죠. 목표를 높은 곳에 두지 않고 스스로 목표를 제한하여 가두어놓고 계심. 이거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냥 교단 공동체 20년, 30년 있다 보면 익은 열매 소망하며 가야 되는데 어느덧 순교자를 향해 가는 목표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도저히 이거는 나에게 허락된 길이 아닌가 봐요 이러면서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스스로 목표를 낮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몸에 배어 있죠. 주님은 계속 기회를 주시며 이끌려고 하시는데 스스로 제안하셔서 더 깊이 이끄시려고 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다 듣지 못하고 계심. 이때 필요한 자세는 뭐예요? 주님께 다 맡기고 또 더 주님께 주목하고 집중하는 것, 비워진 마음 이런 것들이겠죠. 주님께서 저를 송원장님과 하늘군대 포함 한 달간 하늘군대 기도 시간에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개인적으로도 매일 기도해 주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냥 해주면 좋겠다가 아니라 꼭 기도해라 이거죠. 이만큼 목사님을 귀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셔서 목사님을 돕는 자로 옆에 두시는 거. 주님께서 이렇게 섬세하게 필요를 따라서 영적으로 도와주시는 사람들을 기도의 동역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 안에 두 마음이 싸우고 있음. 주님을 향한 마음과 스스로를 제한하면서 가두려 하는 마음. 방향이 다른 거예요. 목사님의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마음, 하늘을 향해 더 높이 올라가려는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뭐 어떻게 더 할 수 없잖아 이런 식으로 스스로 포기하는 땅을 향해서. 그래서 방향이 완전히 서로 정반대죠. 그러다 보니까 충돌이 일어나죠. 서로 앞다투기를 하고 있음. 더 주님을 의지하며 나오셔야 됨. 그럴 때 성령의 이끄심을 듣게 되고 그것이 길이 열리며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 그 상황이 이 C교회, 상주에 있는 교회의 일들이 함께 맞물려서 재판국 과정과 함께 가고 있음. 이것이 주님의 계획하심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고, 이걸 처리하면서 얼마나 또 주님 중심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또 반발하잖아요. 또 막 찾아오기도 하고, 뭐 심지어는 뭐 각성하라 뭐 이런 거 연판장 돌리기도 하고 막 그런 일도 있었어요. 자, 그런 과정들 통해서 마음을 잘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잡고 분별을 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의 연단 과정이었던 거죠. 목사님에게 큰 영적 싸움이 되고 있는 거, 더 성령의 이끄시는 소리를 듣고자 집중하셔야 됨. 사람 소리, 외부의 판단, 뭐 비난, 뭐 이런 거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집중하는 거, 이게 쉽진 않아요. 주님의 마음을 깊이 아는 자로 훈련 중이시고 세워가실 계획이시고 그 계획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 주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고 그 계획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 어려움. 포기해야 됩니다. 아예 세상 소리만 듣든지 아니면 주님의 소리만 듣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스치는 바람같이 임하시기 때문에 모든 외부의 소리, 내 생각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소리에 침묵하는 훈련. 이걸 이제 생각의 침묵, 감정의 침묵, 정욕의 소리의 침묵. 먼저 시작은 말의 침묵부터 시작하거든요. 이 과정을 훈련해서 이제 온전히 주님의 뜻만 집중하고 주목할 수 있도록 훈련 받아야 돼요. 이런 습관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야 성령의 이끄심을 놓치지 않으심. 하늘군대는 성령의 이끄심을 훈련받아 다른 분들이 성령의 이끄심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도구로 주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것. 그래서 먼저 그 길을 가게 하시고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 주님의 마음을 전하는 통로로 사용하시는 거죠.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대환란을 준비하게 하시는 것. 이래야 참정들을 세워서 대환란 때 타락하지 않고 적그리스도
표받지 않고 바른 길로 이끌어갈 수 있으니까요.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셔서 더 익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고 대환란을 준비하는 일을 이미 시작하신, 대환란 진짜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네. 제 개인적으로는 한 27, 8년 정도면 대환란 시작이 될 수 있다 보고, 그것이 아니래도 2030년 안에는 뭔가 큰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참고하십시오. 성령의 바람이란 각 심령 안에 성령의 이끄심에 축복을 흐르게 하셔서 영혼의 회복을 일으켜 가시는 것. 지금 그 일들이 나사렛 동산에서 시작되었음. 시작이라는 의미는 교단의 주님의 뜻을 이루실 의미. 그러니까 이 나사렛 동산에서 먼저 그 훈련을 받고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이 도구로 통로로 교단에 그것을 전달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이제 교단 안 곳곳에서 이제 심령들을 향해 이제 일으켜 가실 것. 주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마지막 은혜의 때를 열고 계심. 왜 마지막 은혜의 때일까요? 대환란을 앞두고 주님께서 성령의 은총을,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이끄심마다 참정으로 만드시고자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고 계신 거예요. 마치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도 맨바닥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니까 얼마나 성령님 강력하게 역사하셨어요. 아나니아 삽비라 감동받고 땅 팔아가지고 헌금하기로 했는데 마음이 바뀌었죠. 그런 것 가지고 죽음을 당하는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진 거는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야 되기 때문에 맨바닥에 헤딩하는 상황이어서 더 강력하게 역사한 것처럼, 이 마지막 때도 마귀도 아주 더 강력하게 마지막 최후의 발악을 하고, 또 믿는 사람들도 마지막 추수, 또 마지막 은혜의 생수를 공급하셔서 대환란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러나 교단 안에 그 성령을 겸손히 받을 자 있고, 또 그것을 거부할 자가 있어요. 또 먼저 받는 자가 있고 나중 받는 자가 있다고 하심. 저나 조 목사님은 먼저 받은 자요, 겸손히 받은 자죠. 근데 이제 지금은 거부하는데 나중에는 또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죠. 지금은 그쪽이 유윈, 이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완전히 다 쫓겨난 것처럼 돼버렸으니까. 먼저 받는 자들은 판단의 눈이 아닌 성령의 이끄심을 바라보며 주님을 돕는 자들로, 주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는 지혜를 주실 것이다. 판단하라고 성령을 주시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이끌림을 먼저 받아서 주님을 돕는 자,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도구가 되고자 먼저 세우셨다는 거죠. 거기에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22년 10월 27일 조 목사님 개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주의 종의 대표로서 주님의 마음을 하소연하고자 주신 말씀, 주님의 이 마음을 목사님께서 품고 통감해 주시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으로 주시는 것이라 하심. 주의 종의 대표로 지금 조 목사님에게 주님께서 마음의 호소를 하시는 거예요. 주의 종들이 주님을 받드는 자들로서 주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어야 되는데, 현실은 이걸 못하는 거죠. 주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실상은 본인들의 목회를 이루기 위해, 본인들한테 목표가 있잖아요. 뭐 교회에 성도 몇 명을 한다, 교회 규모를 어떻게 한다. 예전에 8, 90년대는요, 교회 세우면은 성도들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때는 큰 교회 세우는 게 목회의 목표였어요. 그러면 성공한 목회자라고. 지금은 아니죠. 크게 세워놓고 빚을 내서 세워도 사람들이 안 옵니다. 이런 자신의 어떤 이익, 목적을 위해서 목회를 하는 사람들. 그래서 주님이 도구가 된 거예요. 주님이 목표인데 주님이 오히려 도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신 것은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세,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세, 내 양이 아니고, 지금 그 시교의 상주 그 분쟁권도 사실은 목회자가 주님의 양인데 내 양처럼 소유하려고 하고 나의 왕국을 만들려다가 하나님이 제동을 거신 거거든요. 근데 그 제동을 걸었을 때 겸손히 받았으면 지금쯤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종, 복된 종이 됐을 텐데 오히려 반발하고 권사님 장로님들을 내보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이제 하나님이 하나하나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겠죠. 주님의 양을 먹이는 자세, 베드로에게도 내 양을 먹이라 그랬지 네 양을 먹여라 이러지 않았잖아요. 목양을 하기 원하시며 본인들의 뜻,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목회, 자신의 목회의 관, 이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위해 날마다 겸손히
주님께 나아와 받고자 하며 주님의 뜻을 받고자 하며 그 받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힘써야 한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의 종의 자세. 종은 주인이 하라고 하는 거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본인이 막 자발적으로 나서가지고 막 주인 행사하면 안 돼요. 주님이 준비하시는 만나를 받아서 주님이 준비해 주신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받아서 나눠주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하십니다. 주님이 주시지 않은 왕권의 권세를 가진 양 행하는 그 권세들, 주님이 주시지도 않았는데 본인이 다 취해가지고 주의 종을 뭘로 보고 이런 얘기 잘하잖아요. 주의 종이 종이지 뭐예요. 그 권세들을 빼앗겠다 하십니다. 주님의 양을 찾기 위해서. 종의 자세를 갖추고 주의 일을 하시는 주의 종들을 들어 세워서 쓰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 가장 먼저 이루어질 일,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거죠. 그들을 통해 주의 영이 부어지고 회복을 일으켜 가신다고 하십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 이루어질 일들이고 이미 이 일들이 곳곳에서 꼭 이 예레미야 기도문을 통해서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 보면요,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는 분들이 많이 나타난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이단처럼 자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근데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이렇게 전하는 자들이 있더라고요. 순수하게. 내가 곧 갈 테니까 신부로서 잘 단장하라고. 겸손하게, 온유하게 있는 말씀 그대로를 삶 속에 실천하면서 나의 신부로 준비되기를 내가 원한다. 이거를 순수하게 전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점점 더 많아질 겁니다. 이것이 주님 오실 때를 대비해 이루어질 일들이며 이미 일들이 곳곳에서 시작되었다 하십니다. 팀 목사님께서도 오직 주님의 뜻만 바라보시고 이루어지기를 더 사모하라 하십니다. 더 간절히 원하시라. 주님이 원하시는 만큼 우리도 간절해야죠. 목사님에게 그런 마음의 중심이 있지만 분량이 더 차야 된다. 자,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치기 위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을 원하는 마음의 자세가 필요한데 그게 분량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다 채워져야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영적 성장 과정의 모든 단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도의 분량도 필요하고 또 우리 안에 버릴 것은 버려서 비워져야 되는 분량도 다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조목사님을 붙들고 이끌고 계시다. 사랑한다 하시면서 나의 사랑의 불이 되어라. 사랑을 사랑하라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로서 불을 토해내는 그런 도구로 세우셨어요. 근데 이제 이 사랑의 불은 때로는 이제 다른 사람을 다치기도 할 수 있잖아요. 태워버려가지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이 사랑의 불이 사랑의 노래처럼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살리는 그런 사랑의 노래가 되라고 원하시는 것 같아요. 22년 11월 12일 조목사님의 축복이 가득 찼다. 자, 가득 차면 어떻게 돼요? 이제 흘러야죠. 이게 이제 성령 충만하고도 비슷한데 축복 줄자로 세울 것이다. 축복의 통로로 세운다는 거죠. 훈련의 준비가 마쳤다. 이제 2월 20일 정도 교육자 수련회 때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지게 됩니다. 23년 2월 20일. 그러니까 지금 한 3개월 정도 남은 거죠. 이제 고라의 폐역 과정이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고라의 폐역은 자신의 실체를 보게 하시는 과정. 나의 참종으로 서게 될 것이다. 그의 모든 것이 정돈될 것이다. 환경적인 것에서 말하는 거고요. 이제는 내가 들었을 것이다. 그동안은 목사님을 낮추시는 때 겸손한 자세를 만드시려고 일부러 좀 어려운 환경을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의 교만함을 내가 깨뜨리기 위해 허락한 환경들이었다. 나를 바라보며 잘 견뎌왔다. 나의 사랑을 입은 자로 세워질 것이다. 나의 마음을 아는 자로 내 마음을 그에게 열어 보여줄 것이다. 22년 12월 12일 12.12 사태 날이네요. 조목사님 반복. 남자형은 와, 이것만 듣고 어떻게 알겠어요? 주님, 이건 무엇인가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 것, 시험이 반복된다는 얘기인가 봐요. 하지만 그 시험은 주님께서 목사님에게 허락하신 환경. 근데 사실 모든 게 다 그렇죠. 태어나는 환경도 그렇고, 자라가는 환경도 그렇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또 사건들 다 주님이 허락하시니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심지어 마귀조차도. 내면의 소리를 포함해서 그런 환경들이 여러 번 반복되는데 그 환경, 즉 들리는 내면의 소리들, 생각과 감정과 정욕의 소리, 이건 자신의 것이죠.
그 속에서 잠잠히 성령의 이끄시는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됨.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분리를 해야 되죠. 분별도 필요하고 또 그런 것들을 귀를 닫는, 또 멈추는 그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침묵의 훈련을 하죠. 그 감각이 더 깊어져야 됨. 성령의 이끄심을 받으려고 하는 감각. 자라야 되는 것. 세상의 소리와 내면의 소리를 침묵하고 목사님 안에 운행하시는 성령의 소리를 쫓아 살아가셔야 됨. 반복 훈련, 반복 학습. 이거는 한 번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 번, 약간 지난할 정도로 그렇게 반복되어야만 몸의 습관처럼 배어지는 거죠. 그것에 초점을 두셔야 됨. 내 안에 운행하시는 세미한 바람과 같이 움직이시는 성령의 소리, 감각을 발견하여 그 감각을 쫓아 살아가셔야 됨. 그렇게 한다는 것이 선택해서 따라가는 것. 이제 주님의 이끄심을 잘, 영적인 감각을 예민하게, 날카롭게 세워서 잘 반응하라는 거죠. 화답하라는 거죠. 이것을 지금 훈련하시는 이유는 더 깊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주님과 교제, 구체적으로는 통교, 영감으로, 또 영음으로, 환상으로 이런 것들이 다 영적 오감이 열려가지고 잘 알아듣는 것, 이걸 통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이러한 교제가 되어야만 주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가실 수 있기 때문. 마귀는 목사님의 마음과 생각을 많이 흔들려고 할 것, 계속 흔들어요. 이긴 자가 돼서도 흔들어요. 주님의 뜻에 굳건히 서 있지 못하도록 여러 환경과 소리들로 분란을 주려 할 것. 즉,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또 순간순간 넘어질 수 있겠죠. 하지만 그 환경, 흔들어보는 환경 속에서 훈련될 수 있게 더 준비시켜 가실 것. 근데 흔들어보는 환경이 있어야 잘 훈련받고 있는지 알겠죠. 그냥 무인도에 뚝 떨어뜨려 놓으면 연단도 없고 환경도 그냥 먹고 살 만큼 되면은 마음의 고생이 없죠. 반복적으로 들려오는 그 여러 소리들을 잘 분별하여 성령에 이끌림받는 삶을 훈련해 가실 계획. 이제는 내 생각에 옳다는 것에 마음과 생각을 두시지 말고, 이게 제일 큰 문제거든요. 고착화된 사상, 나중심적인 사상이 뭐냐면 내가 보기에 옳은 거, 내가 보기에 좋은 거, 내가 보기에 주님께서 원하실 것 같은 거, 내가 보기에가 빠져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어떠한 거, 주님 보시기에 뭐한 거. 작은 것 하나라도 주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주님의 마음과 뜻을 취하려는 자세가 되셔야 됩니다. 내 생각에 옳다 하는 것의 기준은 사상을 말씀하시는 것. 주님의 사상이 있고요. 자기 사상이 있거든요. 성령께서 깊이 임재하실 수 없게, 즉 운행하실 수 없게 하는 자신의 경험이나 자신에 맞게 정돈된 말씀들을 이야기하시는 것. 이거는 비워져야 돼요. 버려져야 돼요. 또 새롭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버려져야 돼요. 이제 새로워지셔야 됨. 옛 말씀은 가고 새 말씀으로 정돈되셔야 하는 거. 그래서 옛 말씀, 구약, 언약, 구약과 신약의 차이처럼 예전에는 옳았어요. 예전에는 그게 나를 보호하고 여기까지 성장할 수 있도록 이끌어줬어요. 근데 이제 새술은 새부대처럼 이제는 새롭게 성령의 새로운 이끄심을 따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돼요. 계속 거기 붙들려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새 말씀으로 정돈되셔야 할 때 옛 말씀들이 성령의 일하심을 방해하게 되는 거. 성경의 핵심들을 통해서 이제 신앙의 목표도 알게 됐고요. 과정도 알게 됐어요. 근데 문제는 두 번째 연단까지는 성경의 핵심들에서 말하는 연단받는 환경 속에서 자기 부인하면서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연단에서 자기 의를 가지고, 즉 율법적인 그런 실천, 고행이나 극기나 절제나 이런 걸로 이근 열매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이후에는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순종하는 것으로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성경의 핵심들에서는 그 부분이 조명이 조금 약해요. 공 선생님이야 이제 주님의 인도하심,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빨리 급속하게 익어지셨지만 그런 과정을 잘 갈 수 있는 사람이 굉장히 드뭅니다. 왜냐하면 환경 자체가 다르거든요. 공 선생님은 반평 땅에 완전히 가둬놓으시고 손 하나도 제대로 움직이기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다루신 거기 때문에 대부분 자유롭게 활동하는 사람들, 많은 것을 보고 듣고 느끼고 이렇게 열려있는 사람들에게는 그 환경하고는 완전히 좀 많이 다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의 그런 기본 바탕과 정신을 승계하더라도 이제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 믿음의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이 초점을 놓치면
두 번째 연단 과정이 결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어요. 22년 12월 17일 안 보여가지고요. 남자의 영혼인데 지금은 겸손해야 할 때 영감으로 목사님에게 주시는 말씀이란 게 알아졌고요. 지금은 겸손하셔야 될 때, 이유는 지성을 새롭게 정돈해 가실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단이란 뭐냐? 지성을 연단받는데요. 생각을 연단받는데요. 그동안 알고 있던 거, 옳다고 생각했던 거, 그런 것들이 새롭게 정돈돼야 된대요. 성령님께서 조목사님의 지성을 새롭게 단장해 가실 것,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배우는 자의 겸손한 자세가 필요한 것. 그럼 기존의 그 지식이 잘못된 거냐? 아닙니다. 기존의 지식이 잘못됐으니까 다 버리고 새롭게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지식만 가지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외에 그것을 살아 운동력 있게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이루어가는 그것을 더 알아야 된다는 거죠. 말 그대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겸손한 자세란 배우는 자의 자세. 이제는 목사님께서 가르치신 자세가 아닌, 목회자들은 이제 가르치는 자세가 기본으로 돼 있잖아요. 저도 이제 조 목사님이 두세 번 얘기한 것 같아요. 가르치려고 든다고. 그래서 그 얘기가 제 마음에 이제 새겨져서, 가르치는 자세보다는 조심스럽게 권하는 자세로 바꿔보려고 합니다. 배우는 자의 자세를 갖춰가실 때 성령께서 직접 가르치시며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입혀주실 것. 배우는 자세가 중요하죠. 겸손한 자세니까. 목사님의 지성을 새롭게 하시는 이유는 목사님의 마음이 새 부대의 마음이 되신 것. 자, 아론의 상단지팡이는 마음이 하나 되는 시작점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담으려면 내 마음이 비워져야 돼요. 그게 비워진 마음이 새 부대입니다. 그 새 부대에 세수를 담아야 되죠. 세수는 성령님이신데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이제 자유롭게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내 안에 성령님을 모시는 게 새 부대에 세수를 담는 거예요. 새로워진 마음에는 옛 말씀이 아닌 새 말씀이 필요함. 새 말씀은 곧 큰 지혜를 말씀하심. 아론의 상단지팡이 이후에 큰 지혜를 받아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새로운 경지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새롭게 정돈될 말씀을 통해 큰 믿음을 얻으러 가실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시는 것. 중요한 표현이 나왔어요. 이 아론의 쌍난지팡이 때 큰 지혜를 받아야만 큰 믿음을 소유할 수 있는 기본 바탕이 갖춰지는 거래요. 그러니까 큰 지혜가 없으면 큰 지혜를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쥔다는 거는 이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뭐랄까요, 이제 후보 명단에 올라간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후보 명단에 올라갔는데 그 성령의 권능, 빌려온 성령의 권능을 나를 위해서,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 쓰다가 망해버린 사람들이 그 아론 쌍난지팡이 이후 과정에 그 허례와 위선에 빠져서 멸망로와 위험로에 떨어져 버린 가라지 이단 교주들이에요. 주님의 큰 사랑, 큰 지혜를 맛봤기 때문에 그때 주님을 계속 주목하면서 가지 않으면 그런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때는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새롭게 정돈된 말씀을 통해 큰 믿음을 얻으러 가실 수 있는 지혜를 발견하시는 거, 이게 큰 지혜예요. 모든 것이 새롭게 정돈되며 더 마음이 주님으로 정돈되게 되실 것. 주님께서 주님의 크신 기쁨이라고 하신, 또 기쁨 나왔죠. 이러한 과정을 이끌어 가시는 게 주님은 너무나 신나시는 거예요. 23년 2월 17일 아직 교단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주님의 뜻은 각 목사님들이 자신을 살피는 것에 있음. 지금 두 번째 난까지는 다 많이 왔어요. 뭐 절반 이상은 다 두 번째 날 통과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근데 문제는 그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자기를 살피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고라의 폐업 과정. 아직은 K 목사님의 악을 행하는 것을 바라보는 게 있음. 이게 그 C교회 분쟁의 당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아주 그냥 본인이 옳다고 하면서 막 여기저기 막 진짜 물의 배처럼 그렇게 하신 것들이 있어요. 막 재판국 그것도 인정하지 않고 막 여차하면 교단 탈퇴하겠다고 협박하기도 하고, 그런 악을 행하는 것을 교단 그렇잖아요. 작은데 인원 20, 30명 되는 교회 나가면 안 된다고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비 맞춰가면서 이렇게 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죠. 이제는 목사님들이 자신을 살피는 일들을 주님께서 하게 하실 거,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편의 선자인가, 이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 목사님도 그 도구가 되게 하시는 거. 2023년 2월 20일, 21일 교육자 수련회 목사님 강의 시간, 이때가 지금
아론의 쌍난지팡이를 쥐는 때고 그때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물론 눈에 보이는 현상 작용은 아니고요. 영적인 그런 현상들, 영계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래요. 목사님들이 자신을 살필 수 있게 주님의 지팡이가 조 목사님 손에 들려질 것. 지금 이게 지팡이 나왔는데도 조 목사님이 이 말씀을 받았어도 이게 아론의 쌍난지팡이의 과정을 얘기하는 것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나중에 6개월 정도 지난 다음에 알았다는 거예요. 8월인가? 뭐 그때쯤. 네. 주님의 뜻을 행하실 때마다 지팡이가 들려짐. 목사님께서 지팡이를 드시는 게 아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냥 지팡이가 내 거가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마다 그 지팡이를 가질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권위를 주신다는 얘기예요. 목사님 통해 성령께서 각 심령 안에 일하신다는 뜻. 말씀과 능력의 지팡이. 23년 2월 20일 동계 교육자 수련회 때 그때 이제 송 원장님에게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큰 드럼통 안에 깨끗한 물이 3분의 2 정도 담겨 있고 그 속에 쓰레기처럼 보이는 빈 우유통, 빈 음료 캔들이 많이 보인 어느 손이 보이더니 그 쓰레기들을 건져서 물을 꽉 짜서 버리려고 하는 게 보임. 순수해지려면 영음이 들렸고 또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이런 영음이 들렸대요. 큰 드럼통은 교단을 뜻하고 주님께서 교단의 정화 작업을 시작하셨다는 의미. 그 안에 이제 들어온 것들을 지금 버리는 거잖아요. 건져서. 조 목사님께서 교단의 주역 되시는 목사님들이 순수해지려면, 마음이 깨끗해지려면, 그래서 순수해지고 마음이 깨끗해진다는 것은 인본적인 사상들을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주님께 묵상으로 구하며 나오시기를 원하신다 하심. 주님의 마음을 아시고자. 5시 57분 성령 사역이 시작됐다. 성령께서 운행하심이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됐다는 거예요. 교단 안에 목사님들 10년 가운데 직접 임재하신다는 것. 그 도구가 조 목사님이 되시는 것. 그럼 저는 뭐 하고 있느냐? 하나님이 저를 또 나중에 쓰시려고 저는 좀 그냥 뭐랄까요? 같이 동참하는 그런 입장에 있는 거예요. 6시 1분 환상이 보이는데 우리 집 정수기에 물이 계속 틀어져 나오고 있는 게 보임. 정수기는 참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계시에. 왜냐하면 생수를 공급하는 그런 도구잖아요. 주님께서 목사님과 함께 일하실 준비를 하고 계신다는 의미. 저녁 6시 23분 나사렛 동산, 이긴 동산. 이게 이 말이 또 이제 교단에 또 아주 공격의 대상이 됐어요. 어디 아무데나 막 이긴 자를 갖다 붙여? 막 이러면서. 근데 이게요, 잘 보시면 이 시교의 분쟁권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은 그 악을 행하시는 목사님, 교회를 내 교회처럼 주님의 교회가 아닌 내 왕국처럼 이렇게 한글에서 주님이 좀 고치라고 이렇게 중역들을 사용했는데 오히려 더 강하게 말 그대로 치고 나온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본인이 옳다함을 인정받은 것처럼 그렇게 재판의 결과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변론하고 반박하고 우리의 원하는 바도 들어달라고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조 목사님이 종로의 재판국의 국장이었기 때문에 그의 결정이 나의 결정이다. 거기에 순종해라. 이 말씀에 그냥 순종해서 다 그냥 수용한 거예요. 좀 억울하고 좀 답답한 건 있을지라도 이것을 주님 앞에 인내로 순종하였기에 이번 일에 대해서는 나사렛 동산을 이긴 동산이라고 해주시는, 그러니까 그냥 전체를 다 잘했다, 우린 다 이긴 자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만큼은 주님께서 너희가 이겼구나.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진 것처럼 보여요. 재판 결과가 목사님 손을 들어주고 중진들이 오히려 쫓겨나는 그런 상황처럼 보이는데, 근데 주님은 너희가 이겼다라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 동산이라고 표현했는데, 요게 또 교단 분들에게는 또 거슬리는 거예요. 어디 지들이 뭐 이긴 자야 뭐야, 왜 이긴 동산이라고 붙여? 이러면서.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그 진위를 봐야 되는데 그걸 볼 수가 없어요. 눈이 닫혀 있는 거예요. 이번 시교의 분쟁권을 통해 모든 자들을 주님께서 판단하실 것. 그런 결정 가운데 누가 옳다, 더 옳다 이렇게 사람들이 어떤 판단의 기준을 갖고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 사람의 상태를 주님이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각자 마음 중심에 마음의 끌림을 받아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것이다. 다 행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심판으로, 행벌로, 그리고 선을 행한 것에 대해서는 또 상급으로.
각자 심은 대로 열매되어 돌아갈 것. 지금 당장 안 나타났어도 나중에 나타납니다. 저녁 6시 26분 환상이 보이는데 고양이들 4~5마리가 누워있는 게 보임. 고양이 털 색깔이 흰색, 검정색으로 섞여 있음. 한 가지 색깔이 아니네요. 선악을 구별하고자 활동하게 하던 악한 것들을 잠잠하게 하실 것. 고양이는 이제 송 원장님네 집에 고양이가 그 당시만 해도 3~4마리가 있었거든요. 새끼 낳고 막 그러면서. 근데 지금은 2마리밖에 없는데, 그래서 고양이들도 자주 나와요. 근데 선악을 구별하고자 활동하게 하던 악한 것들. 이제 악한 것들이 활동해야 이제 속에 가만히 있는 사람은 뭐 저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는 것처럼 선을 선택하는지 악을 선택하는지 모르잖아요. 사건이 벌어지니까 이 사람은 선을 선택하고 저 사람은 악을 선택하고 이런 게 드러나는 것처럼 그런 악한 것들을 즉 악한 영들의 역사적 뒤 배후에서 그걸 이제 잠잠하게 하신다는 의미라고 해석해 주는 거예요. 또 환상이 보이는데 차가 나사렛 성전을 바라보는 상태로 후진해서 내려가다가 꺾어지는 길이 있거든요. 거기서 앞쪽으로 똑바로 나감. 그러니까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뒷걸음질 쳐가지고 이제 왕의 운전해서 뒷걸음질 쳐가지고 문 밖으로 나가면 이제 똑바로 걸어 나가잖아요. 차가 지금 그런 모습을 보여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했더니 조 목사님이 겸손하게 주님의 뜻을 받으셨다는 거래요. 좀 웃기긴 했어요. 차를 가지고 이렇게 환상을 보여주시다니. 왕 앞에서 겸손히 뒷걸음질 쳐서 물러나는 것처럼 차가 그렇게 후진해서 바로 가는 것을 보면 그것이 조 목사님의 자세라고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해드린 것을 주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으셨다는 뜻. 이제 조 목사님에 대한 말씀은 주님이 주신 메시지를 전달했더니 겸손히 받으신 것을 이렇게 환상으로 보여주신 거래요. 23년 2월 21일 동계 교육자 수련회, 교육자 수련회 때 조 목사님 강의 시간 전후로 영적인 상황들을 환상과 영감으로 알려주심. 지금 상주에 계시는 송 원장님이 받는 거예요. 지금 시흥에서 일어나는 교육자 상황을, 영적인 상황을. 8시 25분, 깍두기 김치가 보임. 서민 음식, 누구에게나 주시고자 하시는 양식. 깍두기 음식, 누구에게나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깍두기는 성령의 임재. 이거 좀 특이하죠? 깍두기가 성령의 임재래요. 여기서 특징은 음식이라는 거, 양식이라는 거고, 또 깍두기는 비싸거나 대단한 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성령의 임재를 허락하시는 거죠. 교단에 계신 목사님들에게 성령님의 임재를 청할 수 있도록,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종이 비행기가 보임, 비상, 주님께 마음을 들어올리는 거.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갈 때, 이륙할 때 이제 비상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런 걸 종이 비행기로 보여준 거예요. 근데 이 비상이라는 단어가요,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 갈 때 여기에만 쓰인 게 아니고 조 목사님을 통해서 썼고요. 또 다른 데에서도 또 비상이라는 단어를 쓰더라고요. 요 비상 나오면 아론의 쌍난지팡이 과정을 주님이 말씀하신 거다라고 일단 참고는 해도 될 것 같아요. 11시 24분, 옛날 가수 정수라 같은 모습의 덩치가 큰 여자가 보임. 아시죠? 대한민국 불렀던 분. 바지 정장을 입고 긴 생머리에 눈 주위가 진한 회색, 뭔가 안 좋아 보이죠? 교단 안에 활동하던 악한 영이고 떠나보내심을 보여주시는 것. 여기 가수 정수라, 이거는 하나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지 그 사람을 폄훼하거나 모욕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신고하지 마세요. 악한 영이 떠나보내진다. 즉 하나님이 성령의 임재하심을 교단 목사님들에게 공급해 주시기 위해서 악한 영을 떠나보내시는 거래요. 쫓아내는 거죠. 무덤덤. 주님께서 주님의 뜻에 성령의 이끄심에 무덤덤한 마음들을 떠나보내신 거래요. 무덤덤한 마음이 중병을 일으킨. 그렇잖아요. 연인 간에도 처음에는 알콩달콩 너 없이 못 살아, 너 없이 난 죽어버려 뭐 이러면서 사귀다가 한 10년 지나면요. 맞냐? 이제 나중에 20년 지나면요. 오든가 말든가 이렇게 되면 이거는 문제가 있잖아요. 무덤덤한 상태. 무감각, 아무런 감각이 없어요. 사랑하는 연인이 서로 무감각한 마음이 되면 헤어지게 됨. 그렇죠. 뭐 기쁨도 없고 좋은 것도 없고 오히려 귀찮아져요. 그럼 헤어져야죠. 뭐. 그렇듯이 이 마음, 주님을 원하는 간절함이 사라져버리는 거. 깨어있지 못하다가 결국 영이 죽게 되는 거. 이런 무덤덤하고 무감각적인 교단 안에 잠들어 있는 것들을 주님이 깨우시겠다는 거죠. 11시 46분, 모든 것은 주님을 원하는 것, 바라는 것으로 시작하며 치유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주님을 원하는 마음,
주님만을 원하는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만을 사랑하는 마음, 이게 우리의 주님을 향한 기본 자세라고 계속 외쳤습니다. 1년 넘게. 근데 오히려 공격당하죠. 네. 공격이 발사됨. 네. 표현은 좀 안 맞아요. 공격하든지 미사일 발사 그래야 되는데 공격이 발사됨. 이거는 이제 그 송원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과 약간 연결된 것 같아요. 그 마음에 악한 것을 떠나보내는 주님의 능력이 발사되는 거, 주님께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하심이 시작된다는 거, 각자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이 시작됨. 11시 55분 뭔가가 세게 던져진 영감으로 알게 된 거예요. 주님의 능력, 말씀이 마치 이렇게 야구공을 던져가지고 유리창 깨듯이 확 마음을 깨뜨리는 거. 이것이 성령의 권능이고 이 권능의 지팡이가 조 목사님 손에 쥐어졌기에 가능한 것. 지금 교육자 수련을 통해서 특강을 통해서 성령을 원하십시오. 주님을 원하는 마음을 품으십시오. 외쳤거든요. 그 조 목사님의 그런 외침 속에 성령의 역사가 지금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영계에서.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사용되는 것, 더 겸손해야 됨. 목사님께서 주님과 더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이것 성령의 권능은 아무나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닌 주님께서 허락하신 자가 사용할 수 있대요. 주님께서 권위로 세워주신 자만 사용할 수 있음. 영적인 권위. 그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 그 정도 성장했을 때 가능하다는 거죠. 12시 1분 차에 시동이 걸린 것. 목사님들 각자 심령에 대해서 차에 시동이 걸린 것처럼 시작됐다는 거죠. 그런데 왜 그걸로 비유하셨냐면 시동은 꺼질 수 있어요. 기름이 떨어지면 꺼질 수도 있고요. 본인이 부주의하게 뭘 만지다가 꺼뜨릴 수도 있고요. 각자가 관리를 해야 됨. 시동이 꺼지지 않게. 성령의 임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래서 시동이 안 꺼지려면 계속 기름이 공급돼야죠. 안 그러면 시동이 꺼지죠. 기름 다 떨어지면.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등불이 꺼지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것은 기도밖에 없음. 이제 교단의 차에 시동이 걸린 것. 조 목사님께서 운전을 하셔야 돼요. 치리자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고 방향을 알려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진짜 치리자는 그 안에 계신 성령인 거죠. 교단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 기도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음. 12시 14분 나사렛 동산에 장미꽃이 선호송이가 핀 환상 가운데 봅니다. 주황색 장미 색깔이 너무나 예쁨. 우리의 기도로 이룬 거. 교단을 향해 기도하게 하신 것이 이제 꽃이 핀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꽃이 만발하게 갈 것. 지금 현재 상황은 교단이 이제 안 받아들이고 오히려 배척해서 쫓겨난 상황이지만 우리는 지금 이 현상을 보는 게 아니고 이 이후에 더 나아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들을 보기 때문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직 진행 중이에요. 좀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연약함 때문에 좀 더뎌지는 거죠. 23년 2월 20일 주님께서 조 목사님에게 지혜가 임했다. 큰 지혜 말하는 거예요. 계속 얘기했던. 지혜는 성령의 말씀이신데 목사님에게 지혜가 있으신데 왜 임했다고 표현하신 걸까? 묵상하니.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 있을 때 단번에 딱 듣고 알아듣는 게 아니고요. 묵상하면서 주님의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면서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된 것.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론의 쌍난 지팡이 때부터가 본격적으로 성령 충만한 상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물론 그 아래 동네에서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죠. 신에서 하나님의 강림, 성막의 율법 선포, 또 르비딤 리바 생수 이런 것들 다 성령 충만을 경험하죠. 근데 거기서 충만은 굉장히 임시적인 것이고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후부터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내가 스스로 발로 차버리지 않는 한 유지될 수 있다는 거예요. 훨씬 더 수월하게. 그것을 경험적으로 느끼고 있어요. 아기가 자라며 강화해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라는 말씀을 주심. 이렇게 지혜가 자라는 것처럼 지혜가 충족이라는 건 뭐예요? 다 채워진 거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처럼 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의 일을 이루고자 하실 겁니다.